대어록 보겠습니다. 17번째 시중설법. 대중에게 말했다. 가시덤불 속에서 쥐었다 폈다를 잘하고 가시덤불 속에서 우리 늘 가시덤불 속에 있는데 다 가시다. 생각 하나하나가 가시인데 그 가운데 살면서 쥐었다 폈다를 잘하고 다시 여룡의 턱 밑에서 신령스러운 구슬을 찾고 여룡, 깊은 바다 속에 살고 있는 사나운 용, 남산에 별비사를 산채로 잡고 별비사는 자라와 같은 모양의 콧등을 가진 맹독의 뱀, 독사. 그런데 이제 선문에서 비유가 사람이 물리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보통 상, 신, 실명, 상당하다 할 때 상이에요. 상, 신, 몸을 그러하고 또 목숨을 잃는 신속한 수단을 부려서 학인을 제접하고 교화하는 종사의 솜씨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손으로 잡을 수 없다는 데다가 포인트를 두고 진여에 분명하고 얻은 바 없고 깨달은 바 없는 실상은 약간의 해석도 허락하지 않는다. 잡는 걸 용납하지 않는다. 독사가. 그런 때 별비사. 남산의 별비사를 산채로 잡고 흥까지 돋아서 호랑이의 수염을 쓰다듬는다. 이와 같은 모양에 도달해도 아직 작가가 아니다. 호랑이의 수염을 쓰다듬는다. 선지시에 선사를 그럼 가지고 논다. 그렇다 하더라도 작가가 아니다. 만약 나에게 온다며 힘들이지 않고 잡아낼 것이다. 모름지기 곧장 숲풀 속으로 들어가도 풀이 움직이지 않고 물 속으로 들어가도 물결이 일지 않고 장막 안에 앉아 작전을 짜서 천리 밖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야. 얼마나 훤하게 다 보면 천리 밖의 일에 대해서 순탄하다. 비로소 조금이라도 상응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때 사물과 뜻을 상하게 하지 않는 한마디를 어떻게 말하겠느냐. 사물과 뜻을 안한존자에게 볼 때는 뭐 뜻은 뭐라 하고 문법은 뭐라 하고 뭐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봤는데 사물과 그러면은 모양이랑 그 다음에 그 뜻 구분지어서 이야기하지만 근데 이게 상하지가 않는다. 따로 놀지가 않는다. 어떻게 해야 이게 따로 안 노냐. 늘 따로 놀아가지고 괴로운데 네 생각이랑 내 생각이랑 따로 놀고 내 생각도 이걸 하자니까 저거랑 저 생각이랑 또 따로 놀고 따로 논다. 늙고 병들고 죽기 싫은데 세상의 공식은 늙고 병들고 죽는다. 사물과 뜻을 상하게 하지 않는 한마디를 어떻게 말하겠느냐. 양구하신 다음에 밥을 무심이라는 그릇에 담기만 하면 저절로 달이 부러진 솥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밥을 무심 그릇에다가 담으면 저절로 달이 부러진 솥을 저절로가 어디에 붙는 거죠?
다리가 저절로 부러졌다냐? 아니면 저절로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냐? 저절로 다리 부러진 솥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자유인 이렇게 나가는 걸로 봐서 스스로 있다. 사람이 다리 부러진 솥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저절로 있다. 스스로 있다. 다리 부러진 솥은 절집안 살림인 건데 18번째 시중설법. 주장자를 들고 대중에게 방망이 아래에 무생법인을 자랑하지 말고 번갯불같이 재빠른 당장의 행위도 밀쳐 놓아라. 번갯불같이 재빠른 당장의 행위도 밀쳐 놓아라. 똥 누고 오줌 싸기 전에 문득 제시해야 한다. 이윽고 아래를 한번 내리쳐 세우고 한 번 치면 저절로 아르마리가 없다. 악하고 하셨다. 방망이 아래 무생법인을 자랑하지 말라. 열아홉 번째 시중설법. 대중에게 말했다. 입술과 관계하자마자 바로 말에 떨어져 버린다. 말에 떨어지지 않으면 고요한 침묵 속에 가라앉아 버린다. 고요한 침묵 속에 가라앉으면 속임이 되고 속이는 것이 되고 말 속에 갇히면 비방이 된다. 소리 냈으면 다 비방이다. 찬탄을 해도 이제 좋고 나쁨이 생겼으니까 좋음만 아무리 얘기했어도 이미 나쁨을 얘기하는 거다, 그건. 고요한 침묵 속에 가라앉으면 속이는 거고 말 속에 갇히면 비방이다. 말하지 않아 비방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아 속이지 않는다고 해도 모름지기 향상에 한계 따로 한계의 길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큰 소리 치지만 비방하지 않는다. 침묵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향상하고는 거리가 멀다. 향상에 마지막 한 걸음이 있다. 눈 밝은 사람은 알겠지만 다만 가까이 접근하기가 어렵다. 알더라도 접근하기가 어렵다. 계속. 이윽고 주장자를 들고 주장자는 도리어 가까이 접근했지만 단지 알지 못할 뿐이다. 여러분에게 묻는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알지 못하고 아는 자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아는 자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다. 주장자 차라리 그러면 무정물이 시비도 안 하고 돌덩어리가 도리어 가까이 접근했다지만 근데 영험이 없다. 괴롭다. 참 영험 있으시군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알지 못하고 아는 자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다. 바로 이러한 때 무엇이 앞에 있고 무엇이 뒤에 있는가? 지금 대중 속에 남에게 속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나와서 판별해 보아라. 속지 않는 자가 있냐? 일체.
그래. 속지 않는 자가 있냐? 양구하신 다음에 만약 남전산에서 돌 호랑이를 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이 장군을 오해하였을 것이다. 요거는 이제 또 스토리가 있어요. 고사네요. 전한의 명장 이광과 관련된 고사 활의 명수인 이광이 사냥을 나갔다가 숲속에 웅크리고 있는 호랑이를 발견하고는 있는 힘을 다해 활을 쏘았다. 화살이 박히는 소리가 났는데도 호랑이는 꿈쩍하지 않았는데 다가가 보니 호랑이가 아니라 바위였다. 놀랍게도 화살은 바위에 꽂혀 있었다. 이광은 자신의 활솜씨에 감탄하며 다시 쏘아보았으나 화살은 튕겨나왔다. 이 바위를 사호석이라 한다. 사기의 이장군 열전에 나오는 이야기. 그런데 대스님께서 지금 이 장군을 거론하면서 만약 남전산에서 돌호랑이를 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이 장군을 크게 오해하였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또 나름 풀어서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이 장군은 명사수였지만 평소 아무리 가까이 있는 표적이라 할지라도 명중시킬 수 없겠다고 판단하면 애초에 활을 쏘지 않았던 그의 버릇에서 비롯된다. 이 장군을 오해하였을 것이라는 이 말이 이 장군의 활솜씨를 보기 전에는 이 장군이 진실로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남전은 중국 섬서성 남전현 동남에 있는 산. 예로부터 아름다운 옥의 산출지로 유명. 네, 이제 이런 것까지가 이제 고사에 들어가 있는 거겠죠, 아마도. 그러면 장군인데 잘못 본 거죠. 돌 바위가 호랑이 모양이었는지 여튼 호랑이라고 보고 쐈더니 화살이 박혔어요. 그런데 바위라고 보고 쐈더니 튕겨져 나왔다. 솜씨를 보기 전에는 오해하였을 것이다. 이게 왜 붙어 있는지는 좀 애매해요. 이 고사에서, 주석에서 지금. 명중시킬 수 없겠다고 판단하면 애초부터 활을 쏘지 않은 그의 버릇에서. 그러면은 사실은 늘 망상인 건데 될 것 같으면은 뭐 하고 안 될 것 같으면은 안 하고 계산이 미리 전제가 돼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 말만 보면 이게 지금 올바른 풀이를 붙여놓은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말만 보면 늘 이제 자기 계산이 앞서는 거니까 만약 남전산에서 돌호랑이를 쏘지 않았더라면 지금 그러면은 고사에서 돌호랑이 쏴가지고 화살이 박힌 거니까 솜씨를 보인 거니까 근데 스스로도 감탄했다 그랬어요. 어쨌든 평생 2번은 못했다 하더라도 한 번 보여줬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고사로 남아가지고 여태까지도 이광 하고 거론되는 거니까 공부를 함에 있어서 설령 한 번 반짝이고 그걸로 끝이더라도 공부는 공부고 그러면은 뭐 더 좋을 것 같으면야
돌에다가 나의 화살이 박혔다 안 박혔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면 될 텐데 설령 그렇지 못하더라도 돌에다가 한번 화살 박은 건 박은 거다. 20번째 시중설법. 대중에게 말했다. 오랫동안 선을 말하지 않으면 참선선자예요. 입가에 흰 곰팡이가 피고 대중이 극력 들볶으면, 극력 들볶으면 뭐죠? 지나치게, 대중이 지나치게 들볶으면 곧 공록상에 오른다. 휘어진 나무로 만든 의자, 선상과 같다. 오랫동안 선을 말하지 않으면 입가에 흰 곰팡이가 피고 대중이 극력 들볶으면 곧 그럼 선상에 오른다. 오가에 종풍을 논하지 않고 전등록을 끌어들이지 않으니 두 입술을 열자마자 업의 원인이 박복을 초래한다. 석가는 똥 닦는 막대기이고 달마는 늙고 냄새나는 중이라 하니 한 사람은 곧은 것을 굽게 말하고 한 사람은 굽은 것을 곧게 말한다. 그나 나나 모두 대장부이니 그대가 볼기짝을 까 뒤집어도 기꺼이 받아들인다고 하니 그나 나나 모두 대장부이니 그대가 볼기짝을 까 뒤집어도 기꺼이 받아들인다고 하니 부처를 꾸짖고 조사를 비방하여 반드시 발설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부처 조사와는 원수이고 마왕이 참된 권속이니 마음은 칠흑같이 깜깜하고 입안은 사막처럼 바싹 마르다. 이와 같은 출가자는 반드시 불교를 소멸시킬 것이니 섣달 금음날 아침이 되면 큰 웃음이 도리어 곡소리가 될 것이다. 대중을 부르고 말씀하셨다. 이 시골 늙은이를 알아보겠느냐? 한번 배부르면 100가지 맛있는 음식도 잊어버린다고 하더니 오늘 산승 자신이 바로 그렇다 하고 하셨다. 대중에게 오랫동안 선상이 지금 오랜만에 올라오셨는지는 몰라도 오랫동안 선을 말하지 않으면 곰팡이 피고 대중이 또 귀찮게 하면 그러면 공록상 선상에 오른다. 오가에 종풍 또 전등로 이런 거 안 갖다 붙이면서 지금도 대스님 책을 보지만 이런 거 안 갖다 붙이고 그러면 두 입술 열자마자 전등록을 끌어들이지 않으니 두 입술을 열자마자 업의 원인이 박복을 초래한다. 석가는 어떻고 달마는 어떻고 한 사람은 곧은 것을 굽게 말하고 한 사람은 굽은 것을 곧게 말한다. 오늘 잠시만요. 앞구절을 가리킨다. 또 뒷구절을 가리킨다. 곧은 것을 굽게 말하는 것이 앞구절, 굽은 것을 곧게 말하는 것이 뒷구절. 출처가 있을런지 여튼. 그나 나나 모두 대장부이니 이미 피차의 대장부인데 그럼 앞사람을 찬탄을 하면서 써먹을 수도 있고 어차피 소리 냈으면 다 써먹는 거니까 아니면 까내리면서 써먹을 수 있는 거고 어찌 써먹든 간에 써먹었으면은 마일리지 차감돼서 박복이다. 모양 썼으면 그나 나나 모두 대장부이니 그대가 볼기짝을 까 뒤집어도 기꺼이 받아들인다고 하니
부처를 꾸짖고 조사를 비방하여 반드시 발설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앞구절이든 뒷구절이든 다 서로 니든 나든 대장보다 큰 소리 치면서 그러면서 아는 척 하는데 그 부처님을 그러면은 욕을 해서 꾸짖고 뭐 조사를 비방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찬탄의 소리를 할지언정 모르면서 떠들면 다 비방이고 반드시 발설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부처조사와는 원수이고 마왕이 참된 권속이니 마음은 칠흑같이 깜깜하고 입안은 사막처럼 바싹 마른다. 이와 같은 출가자는 반드시 불교를 소멸시킬 것이니 섣달 금음날 그럼 죽는 날 가가지고 견적 보자. 네가 알면서 떠들었는지 모르면서 떠들었는지. 섣달 금음날 아침이 되면 큰 웃음이 도리어 곡소리가 될 것이다. 대중을 부르고 말씀하셨다. 말했다. 이 시골 늙은이를 알아보겠느냐. 한번 배부르면 100가지 맛있는 음식도 잊어버린다고 하더니 오늘 산승 자신이 바로 그렇다. 나는 배불러. 너 배고플 게 없어. 다 시시한데 하고 할 21번째 시중고화설법 대중에게 인용하여서 한 스님이 향엄에게 물었다. 향엄선사 나뭇가지 손발 묶여가지고 이빨로 붙잡고 매달려 있는데 밑에 와가지고 돌을 물었다. 대답을 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다. 한 스님이 향엄에게 물었다. 무엇이 도입니까? 향엄이 말했다. 마른 나무 속에서 나는 용의 울음소리이다. 도가 뭡니까? 했더니 마른 나무, 용, 울음소리. 신기한 동물이야. 오늘날 더 많이 볼 테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미래에는 더 신기한 동물들 많을 텐데 무엇이 도 속의 사람입니까? 해골 속의 눈이다. 그 스님이 다시 석상에게 물었다. 앞에는 향엄 스님에게 물었고 지금은 석상. 무엇이 마른 나무 속에서 나는 용의 울음소리입니까? 향엄 스님의 대답을 가지고 물어요. 도가 뭐냐고 물었더니 마른 나무 안에서 속에서 들리는 용의 울음소리다. 마른 나무, 죽은 나무인데 그런데 소리가 난다. 용의 소리다. 삐약삐약 거려도 용의 소리다. 작용을 했는데 죽어서 마른 나무에서 나는 작용이 그러면은 보이냐? 들리냐? 그러면은 무엇이 도 속의 사람입니까? 하니까 해골 속의 눈이다. 어차피 다 해골 끌고 다니는데 그런데 눈이다. 요거 가지고 석상 스님에게 물었더니 무엇이 마른 나무 속에서 나는 용의 울음소리입니까? 하니까 석상이 말했다. 여전히 기쁨을 가지고 있구나. 무엇이 해골 속의 눈입니까? 여전히 의식을 가지고 있구나. 다시 조산에게 물었다. 무엇이 마른 나무 속에서 나는 용의 울음소리입니까? 마른 나무에서 그런데 작용을 했다. 우리는 한참 장미가 열심히 작용을 해서 참 화려하던데 곳곳에다가 심어놔가지고 용의 울음소리. 조산이 말했다. 핏줄이 끊어지지 않는다. 무엇이 해골 속의 눈입니까? 하늘은 마르지 않는다.
드디어 조산이 개송을 지었다. 세 번째 말씀을 한 조산 스님이 개송으로 마른 나무 용의 울음에서 참으로 도를 보았고 해골의 의식이 없으니 비로소 눈이 밝구나. 해골 되고서야 눈이 밝고 나무도 다 죽고 나서야 용의 소리가 들리고 기쁨과 의식이 사라질 때 소식도 사라지니. 이런 소리 하면 이제 대스님께서 좋은 소리 안 하시니까 기쁨과 의식이 사라질 때 소식도 사라지니 당사자가 어떻게 흐림 속에서 맑음을 가려낼까? 원호 노인이 말했다. 스승 원호극권 스님이 한 사람은 말을 뚫고서 흘러가고 한 사람은 정식을 뚫고서 흘러가고 한 사람은 견해를 뚫고서 흘러나가는구나. 말을 뚫고 정식을 뚫고 견해를 뚫고 대스님께서 이렇게 인용을 다 마치고 여러분은 가려낼 수 있는가? 만약 가려내지 못한다면 눈썹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말해주겠다. 다 군더더기인 거 알지만 나의 눈썹을 대가로 향엄이 말을 뚫고 새어나간 것은 향엄이 말을 뚫고 새어나간 것은 말에 묶인 것이고 향엄 스님이 마른 나무 속에서 용의 울음소리, 해골 속의 눈 이런 말씀하셨죠. 석상이 정식을 뚫고 새어나간 것은 정식에 불임을 당한 것이고 조산이 보는 것을 뚫고 새어나간 것은 보고 듣고 느끼고 암에 속은 것이다. 분명히 설명했으니 눈을 갖춘 자는 판별하여라. 이런 마른 나무 속의 용 울음소리다. 아니면은 석상 스님은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기쁨을 가지고 있구나. 조산 스님은 핏줄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러쿵 저러쿵 하지만 다 말에 묶인 거고 정식에 불임을 당한 거고 알매에 속은 거다. 분명히 설명했다. 끝. 22번째 시중거와 설법 대중에게 인용하여서 제바달다가 지옥에 있을 때 세존이 아난을 시켜서 질문하였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는 이제 제바달다 대화닫다가 부처님 죽이려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도를 하고 실패를 하고 그리고 부처님께 들것에 실려가지고 찾아왔지만 부처님께서 쟤는 나 못 만나. 그래서 점점 가까이 왔고 절 입구까지 왔는데 땅이 갈라지면서 지옥으로 갔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그 뒷이야기 출처가 또 있겠죠. 무슨 선어록이든 뭐든 다른 경전 일라나요? 여튼 제바달다가 지옥에 있을 때 세존이 아난을 시켜서 질문하기를 너는 지옥에서 견딜만 하냐? 견딜만 하냐? 숨 쉴만 하냐? 숨 쉴만 합니까? 잠이 쏟아지면 죽을 것 같죠, 이제. 저희 오후에 한 번씩 기도하면서, 다란히 하면서, 잠이 와, 힘들다. 서서도 하고, 하도 하니까, 당연히 입이랑 손은 돌아가는데, 그래도
실수도 나오는 거고. 대중분들께 미안한 마음도 들고. 하나하나가 다 작용인데. 너는 지옥에서 견딜만 하냐? 제바달다가 말했다. 내가 비록 지옥에 있지만 마치 33천에 있는 것처럼 즐겁다. 반말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네요. 사람 시켜서 보냈으니까. 천상에 있는 것처럼 나는 즐겁다. 세존이 다시 아난을 시켜서 물었다. 아난은 사촌 동생이니까. 근데 아난도 반말로 지금 적혀 있어요. 그대로 보죠. 너는 지옥에서 나오길 원하느냐? 제바달다가 말했다. 세존이 지옥에 들어오시면 내가 바로 나갈 것이다. 아난이 말했다. 세존은 3계의 큰 스승이신데 무엇 때문에 지옥에 들어오겠는가? 제바달다가 말했다. 세존이 지옥에 들어올 까닭이 없다면 내가 어찌 지옥에서 나갈 까닭이 있겠는가? 지옥이에요. 수면 지옥입니다. 이 수면 잠이 쏟아지는 것에서 이 지옥에서 나가고 싶냐고 부처님께서 아난존자 시켜가지고 물어봤더니 나는 33천에 있는 것처럼 즐겁다. 제바달다가 다시 물었어요. 너는 그럼 지옥에서 나오길 원하느냐? 부처님이 지옥에 오시면 그럼 내가 나가겠다. 세존은 3계의 큰 스승이신데 지옥에 왜 오겠냐? 제바달다가 세존이 지옥에 들어올 까닭이 없다면 내가 어찌 지옥에서 나갈 까닭이 있겠는가? 대해 스님이 이 출처가 뭔가 싶어요. 따로 지금 언급이 없습니다. 알면 써놓으셨을 텐데. 여튼 대스님께서 입이 나갈 까닭이 없고 또 들어올 까닭도 없다면 무엇을 일러 석가 노인이라 하고 무엇을 일러 제바달다라 하고 무엇을 일러 지옥이라 하는가? 앉은 자리가 그대로일 것 같으면 이쪽 저쪽이 이미 없다면 그러면은 여기랑 저기를 이름표를 따로 걸 거는 또 뭐냐? 나갈 까닭이 없고 들어올 까닭이 없다. 이미 통으로 허공인데 그러면은 이쪽 허공 저쪽 허공 근데 그래야 드라마가 만들어지니까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재밌죠. 잘 알겠는가? 무엇을 일러 지옥이라 하는가? 한 다음에 잘 알겠는가? 스스로 항아리를 가지고 시골 술을 사러 가서는 도리어 적삼을 입고 주인 노릇을 하는구나. 스스로 항아리를 가지고 시골 술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우리도 옛날에는 주전자 들고 막걸리 받으러 다녔으니까 시골 술 사러 가가지고는 도리어 적삼 입고 주인 노릇을 하는구나. 요거는 이렇게 끝났어요. 주인과 손님. 작용은 늘 하는 거니까 작용은 한다. 모양은 없는 가운데 모양도 없고 작용도 없으면 그냥 마른 나무인 거고 그런데 용의 울음소리로 작용을 하듯 항아리에다가 술을 받든 작용은 늘 쉬지 않고 합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걱정을 안 해도 늘 심장도 뛰고 숨도 쉬고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성능이 좋은 몸을 지니고 전기차가 뭐라 겨울 되면은 뭐 추워서 시동이 안 걸린다. 걱정을 안 했던 부분인데 걱정할 일이 자꾸 생긴다. 몸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중이지만 여튼 죽으면 죽는 대로 시동 안 걸리면 안 걸리는 작용이다. 23번째 시중거화설법 대중에게 인용하여 말했다. 초경이 나산에게 물었다. 어떤 사람이 암두 스님에게 묻기를 티끌 속에서 어떻게 주인을 골라냅니까? 다 손님. 다 모양. 그 가운데 주인을 어떻게 골라냅니까? 이미 골라내는 거를 물으면 이제 부처되기를 바라는 거야. 뭐 참 귀한 마음인 거고 수행하고자 하는 부처님 좋아하는 그런 마음인 질문인데 암두 스님께서 동사리 속에 가득한 기름이다. 동사라입니다. 동라 금속재 타악기 징이랍니다. 청동징 선원에서 사용하는 법구 가운데 하나. 동사리 속에 가득한 기름이다. 징이니까 그러면 뭐 기름 잔뜩 부어가지고 채우려면 채울 수 있었겠던 모양이죠. 이 뜻이 무엇입니까? 누가 암두에게 법을 구하는 질문을 했더니 동사라 속에 징 속에 가득한 기름이다. 이 뜻이 뭡니까? 나산이 불렀다. 초경이 나산한테 물었던 거고 지금 나산이 대사하고 불렀어요. 초경이 예 하고 대답하니까 나산이 원숭이가 도량에 들어왔군요. 나산이 다시 명초에게 물었다. 명초도 스님 이름이고 지금 만약 어떤 사람이 물으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명초가 말했다. 화살이 붉은 해 그림자를 꿰뚫습니다. 명초 덕겸 너는 어떻게 대답할래? 했더니 화살이 붉은 해 그림자를 꿰뚫는다. 대스님께서 알겠는가? 원숭이가 도량에 들어오고 화살이 붉은 해 그림자를 꿰뚫었다니 두 분 노고추가 눈을 짊어지고 와서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짊어지고 와서 함께 우물을 메우는구나. 쓸데없는 짓 한다. 노고추 익숙하게 사용해서 끝이 둥글게 된 송곳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되죠? 요령이 생겼다고 해야 됩니까? 예리함은 잃었다. 하지만 원숙하다. 하고 화를 하셨어요. 두 분 노고추가 그럼
누구랑 누구예요? 두 분이나 등장인물은 세 명인데 뭐 여튼 초경이 나산에게 묻고 나산이 뭐 질문은 됐고 대사하고 불렀더니 예 하고 대답하자 원숭이가 도량에 들어왔다. 원숭이는 정신없죠. 분별망상이다. 나산이 옆에 있었든지 아니면 다른 자리에서든지 명초에게 물었더니 너는 뭐라고 대답할래? 하니까 화살이 붉은 해 그림자를 꿰뚫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예스님께서 원숭이가 도량에 들어오고 화살이 붉은 해 그림자를 꿰뚫고 요 두 분이 눈을 짊어지고 와서 함께 우물을 메우는구나. 시중거와 설법은 다음에 보고 책은 여기까지 보고 이 말도 모르고 저 말도 모르지만 그 와중에 편안한 게 있고 영 좀 불편하다까지는 아니어도 잘 손이 안 가는 게 있고 늘 이렇게 시비는 걱정 안 해도 항상 일어나는 거니까 나의 시비는 용의 울음소리다. 근데 너의 시비도 얼토당토 없는 시비도 용의 울음소리다. 용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또 시비고 그러면 어제까지 해서 할아버지 스님 행사를 잘 마치고 다들 뭐 편안하게 큰 스님께서도 편안하시고 행사는 이제 힘이 있죠. 선사가 뭐 죽비치고 천도 맞췄다. 그거를 부정해서가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어차피 모양이 있으면 피할 수가 없는 거고 여법한 행사를 통해서 이제 지계인 거죠. 지계. 계율을 지킨다. 나의 계산을 붙이지 않는다. 계율에 대해서. 그 산에서 저는 비록 잠은 안 잤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에 그러면은 범어사서 시간을 보내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달라지니까 더 일찍 깨니까 뭐 다 어차피 방편이지만 그러면은 가가지고 그렇게 특히나 어떤 또 종교의식을 통해서 함께 하면 그러면은 내 어설픈 굉장히 조악한 계산기로는 계산할 수 없는 이익이 있지만 그거를 자꾸 얘기를 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대스님 말씀하고는 또 멀어지니까 그러면은 입을 벌려도 그렇고
잠으로도 그렇고. 그냥 시간 되면 다음 스케줄로 넘어가야죠. 이제 화장실 가는 스케줄입니다.